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우리 가정의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남편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자녀들의 학업과 교우 관계 문제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건강에 대한 염려도 모두 사라졌다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제가 17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만나보니 정말로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정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건강상의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가 식지 않는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가정들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가정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정들이 모두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정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7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빠짐없이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7가지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이 7가지 기도를 많은 성도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25년 넘게 갈등을 겪던 부부가 화목해졌고, 방황하던 자녀들이 돌아왔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가정들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그 가정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우리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7가지 기도 말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각각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7개를 모두 드릴 때 완전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치 7개의 열쇠로 7개의 문을 모두 열어야 보물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일주일만 해보셔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석 달, 1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매일 아침 가정을 위해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진정한 머리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정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은 돈을 중심에 두고 삽니다. 우리 가정에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지만 돈이 많아져도 가정의 행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녀의 성공을 중심에 두고 삽니다. 우리 아이만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자녀가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의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부담과 스트레스만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의 기분을 중심에 두고 삽니다. 남편만 기분이 좋으면, 아내만 화내지 않으면 우리 집이 평안할 거야.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좋았던 기분이 내일은 나빠질 수 있고, 오늘 웃었던 사람이 내일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중심에 두면 가정도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즉 자신의 가정 전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왕으로, 머리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가정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해서 해결하며 가정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한 선택을 촉구한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분명히 정하라. 나와 내 집은 이미 정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해야 할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머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기도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자신이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기대에 맞게 행동해주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들이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의 직장 문제, 자녀의 진로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이사를 할 때도, 직장을 바꿀 때도, 자녀의 학교를 정할 때도, 큰 물건을 살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남편을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을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 집사님이 저에게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은 18년 넘게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매일 저녁 술에 취해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주말에도 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남편의 술을 몰래 버리기도 하고 눈물로 애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술 문제를 상사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더 심하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가정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남편을 바꾸려고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을 제 힘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남편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가정을 제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가정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이 기도를 시작한 지 3달 만에 남편이 갑자기 술을 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전에도 몇 번 술을 끊겠다고 했다가 며칠 못 가서 다시 마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18년 동안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주 교회에 함께 나와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바꾸려고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던 일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해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남편의 완고한 마음을 녹이실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방황하는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문제도, 건강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가정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의 진정한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가정을 제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가정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의 모든 결정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 아침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는 기도 말입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 드려야 할 기도는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 기도를 드릴 때 막연하게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는 우리 가족 구성원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시고 각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 각자의 이름을 친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과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런 개별적인 축복 기도의 아름다운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그는 두 손을 각각 얹고 각자에게 구체적인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된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낳아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자.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옵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야곱은 단순히 손자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축복, 세상에서의 번성을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각자에게 서로 다른 축복을 주었습니다. 각자의 특성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개별적인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이 주어진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순간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후손들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것도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축복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루 남편이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동료들과 상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큰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집중력을 주시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들과 선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시험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장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작은 딸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딸을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밝고 순수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하시고 공부에도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세요. 만약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함께 사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작년에 한 권사님이 제게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거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영수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루 영수가 회사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믿음의 가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수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온화한 남편, 자상한 아버지가 될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 민호를 축복해 주세요. 민호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집중력을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청년으로 자라게 하여 주세요. 취업 준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장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작은아들 준호를 축복해 주세요. 준호가 고등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게 하시고 바른 품성을 가지게 하시며 나쁜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진로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매일 아침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훨씬 온화하고 자상해져서 아들들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성숙해져서 교회에서 대학부 회장을 맡아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아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고 학급에서도 반장을 맡아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전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기도보다 구체적인 기도에 더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드릴 때 정말로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막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할 때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맞는 특별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기록된 아론의 축복. 기도도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축복 기도의 훌륭한 모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게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매우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와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축복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각 가족 구성원의 특별한 필요와 상황을 고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기도를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큰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 우리 작은 딸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축복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되며 가정의 분위기가 한층 더 따뜻하고 화목해질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갈등, 형제자매 간의 경쟁과 질투, 고부 갈등,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등. 이런 갈등들이 계속되면 가정은 더 이상 쉼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와 상처의 원천이 되어버립니다. 가족들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게 되고 서로를 피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상처받게 되며 훗날 자신의 가정을 꾸릴 때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평안의 처소, 화목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집에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조화롭게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갈등이 생겨도 사랑으로 해결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영토에서 살아가던 지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특성과 성격을 가진 지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가 되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진 가족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2절과 3절에서는 이런 화목이 가져다주는 축복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화목한 가정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 화목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화목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매일 아침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위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정의 평안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당신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지난해에 한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저에게 오셨습니다. 결혼 18년 차인데 최근 3년 동안 거의 매일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항상 비판만 한다고 불평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두 분 다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지만 가정에서는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특히 두 자녀들이 부모의 다툼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있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부에게 한 가지 특별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2달 동안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갈등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화가 날 때는 성급하게 말하지 않고 기도부터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졌지만 며칠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화를 내려고 할 때 아침에 함께 드린 기도가 생각나면서 마음이 누그러져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되려고 할 때 우리 아침에 평안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먼저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2달 후 다시 만났을 때 그 부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아침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루 종일 그 기도가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아침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서 대화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아침에 아내와 함께 평안을 위해 기도하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들어와도 아내에게 화풀이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아이들에게도 더 자상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위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평안을 구할 때 우리 마음에 당신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그 평안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온유하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안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끈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정의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을 평안의 끈으로 단단하게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의 왕좌를 그리스도의 평강에게 내어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가족들 사이에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만약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평안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혹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도 성급하게 말하지 않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안전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는 구체적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의견이 다를 때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서로의 장점을 더 많이 보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자매끼리도 우애 있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어머니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아침 진심으로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은 분명히 평안과 화목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 아침 잊지 말고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가정의 경제적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은 아닐까? 영적인 것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정당하고 필요한 기도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적인 필요를 구해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도 포함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적으로 후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실업, 사업 실패, 의료비, 자녀 교육비, 주택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은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고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며 자녀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 가정의 경제적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단, 우리가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탐욕이 아닌 진정한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당한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탐욕이나 사치를 위한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비, 자녀들의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감동적인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22년 넘게 다니던 회사였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자녀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주택담보대출도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절망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선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집사님 남편에게 임시로 일할 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는 이전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단 한 번도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고 어떤 때는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공급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저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었어요. 매일 아침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새들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더 나아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앞에서 언급한 먹을 것과 입을 것, 즉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남편이 직장에서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만약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의 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의료비 등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는 구체적인 필요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집을 수리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위해 기도하며 의료비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모두 알고 계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와 공급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가정의 경제적 필요를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 빠뜨리지 말고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 다녀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특히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아프게 되면 온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강건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시편 103편 3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절이 나오는 시편 103편 전체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즉시 고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사와 약을 통해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병을 통해 우리에게 다른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예방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병이 생긴 후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각종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건강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각 가족 구성원의 특별한 필요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이 고혈압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도 모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안감 등도 건강 문제이므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일상생활도 혼자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했고 완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권사님 가정에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녀들도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 본인이 가장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 가정은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할머니의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억력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도 할머니를 잘 돌볼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주세요. 할머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6개월 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현저히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을 다시 알아보게 되었고, 간단한 일상생활은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불안해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평안한 표정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의사들도 신기해했어요. 치매는 보통 계속 악화되는 것인데 할머니는 오히려 좋아지고 계셨거든요. 저희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더욱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건강을 위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행하십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이 몸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의료기술을 통해서도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당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매일 아침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각종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세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치료받을 때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의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 가장 간절히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자녀들의 미래와 신앙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의 장래는 가장 큰 관심사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부모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녀 양육에 대해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단순히 세상 지식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기도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서울대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물론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성공만이 아닌 내적인 성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적, 외모, 재능 등 외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입니다. 또한 당장의 결과만이 아닌 평생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만 교회에 잘 나오다가 나이가 들면서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감동적인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모든 사람들이 의대에 진학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부모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아들을 위해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3 때 아들이 갑자기 신학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꿈을 주셨어요. 처음에 집사님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의사가 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데 목사가 되면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기도한 후에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바랐던 것은 제 욕심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들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아들은 지금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꿈과 계획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된 지금, 저는 의사 엄마보다 목사 엄마인 것이 훨씬 더 자랑스러워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도 좋은 모델이 됩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들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잘 개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공부할 때는 집중력을 주시고 진로를 결정할 때는 지혜를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유혹이나 나쁜 친구들에게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장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자녀라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세요. 초등학생이라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존경하게 해주세요. 중고등학생이라면 사춘기를 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해주세요.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대학생이라면 학업에 충실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과 선후배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미래를 준비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성인 자녀라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신앙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수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조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주세요. 또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업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의 직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정직하고 성실하며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마음을 주세요.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기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자녀들의 미래와 신앙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가정을 위한 7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가정의 모든 문제와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 각자를 축복하는 기도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구체적인 축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갈등과 불화가 아닌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경제적 필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급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미래와 신앙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기도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걱정들이 밀려오기 전에 이 7가지 기도를 차근차근 드려보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10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만 계속하시면 자연스럽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내용들을 마음에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최소한 한 달은 계속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개선되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가정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